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유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매우 생동감 있게 쓰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서는 지식이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지방의 광인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의 이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특징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더 많은 지역이다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도시이기도 했지만은 그냥 이방인들의 비율이 더 많은, 그래서 돼지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절을 보면 배에서 나오자마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고 또 그 지방에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배에서 내리시고 난 뒤에서 길을 걸으시며 시간을 조금 보내시다가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무덤 사이에 잔듯이 있다, 산에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인간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적인 어떤 원래 아름다운 정체성을 깨뜨리고 부수고
왜곡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 사단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은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그 고랑과 쇠사슬을 깨뜨렸다라는 것, 그리고 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을 우리와는 너무나도 먼 존재로 생각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여러분 우리도 귀신 들렸다라기보다는 사단과 악한 권세의 영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분이시라면 귀신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단지 정신이 나간 정신병자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형대로 그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자라오면서 가정 환경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들로부터 수많이 들어왔던 거짓 메시지들, 그리고 이 거짓 메시지들과 잘못된 교육과 여러 가지 잘못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진 거짓 정체성들, 그것에 계속 밥을 주다 보니까 그 거짓 정체성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되어버린 그것이야말로 이 귀신 들린 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종류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 귀신을 쇠사슬, 인간적인 힘과 속박과 권세와 어떤 권위로 짓누르고 이렇게 묶으면은 이것이 통제될 수 있고, 이 성품이 통제될 수 있고, 나 자신을 인간적인 지위나 여러 가지 것들로 옥죄면은 이것이 훈련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인간적인 권위도, 인간적인 짓누름도 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귀신은 정말 나쁜 존재야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음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혈기입니까? 우리의 분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수많은 우울감과 다른 사람들에게 톡톡 쏘아붙이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런 악한 영의 권세 가운데 있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6절에 보면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옵니다. 달려온다 말은 뭐냐면 반가워서가 아니에요. 절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어쩔 수 없어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주이시오, 모든 영적인 권세 중에 가장 높은 권세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발견할 때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화를 냅니다. 먼저 자신의 위치가 이 인간,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이 인간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기 시작하니 뭐예요?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 영역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마치 나를 괴롭히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물론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이 세력, 하나님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나를 교정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아프지만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양날의 날 선검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단의 거짓된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를 왜 괴롭힙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영적인 리더들이 혹은 목사님께서 아니면 또 우리의 셀 리더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 이거 고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귀신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어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왜곡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거 가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나를 괴롭힙니까? 네 일에나 신경 쓰십시오. 너나 잘하십시오. 혹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시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반응이 사단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7절까지의 내용이 왜 이 사단이 이렇게 말했나요? 8절에 보면은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라고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점 은혜가 뭡니까? 간섭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간섭만 있죠. 재정을 좀 더 주시든지 아니면 초저연적인 어떤 일을 행해 주시든지 정도의 은혜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잘못된 반응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나를 버려두고 너나 잘하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뭐냐 이러니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뭡니까? 군대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어떤 영적인 세력들로부터 이 광인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10절에서 보면 그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본문과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8장의 이 내용을 다르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여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떠나라라고 했는데 사단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안에서 있을 수 없겠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지옥으로 가겠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원한 그 악한 영들과 사단이 그 처박힐 그 무적행으로 무적행 이런 단어를 씁니다. 무적행. 예수님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이 말합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돼지. 여러분 왜 돼지에게 보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돼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이 로마 이 인들이 돼지를 좋아했기에 돼지를 많이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돼지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돼지를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축과 같은 이 돼지들을 죽이기를 기뻐하십니까?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13절에 돼지에게로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2,000마리 정도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돼지를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할 때 마치 인간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가져가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항상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선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향이 뭡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귀신들이 하는 것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가기를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정한 곳입니다. 악한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 귀신이 나가니 7귀신이 온다고 하죠. 깨끗해진 집이 다시 더러워지니 귀신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법칙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로 나오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또 다른 부정한 곳이 있는 곳, 또 다른 거짓 메시지가 있는 곳, 또 다른 혈기가 있는 곳, 또 다른 분노가 있는 곳, 또 다른 죄와 음란함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귀신들은 부정한 것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마치 돼지와 같이 부정해 보이는 나의 재산들, 때로는 돼지 떼와 같이 내가 내 거지만 버려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로서 오실 때, 때로는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어떤 암덩어리들을 제거하고 또 아픈 수술을 이후로 회복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때, 물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대로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 가장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아픔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14절에 그 돼지를 치는 자들이 돼지가 갑자기 몰살을 당하니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15절에서 정신이 온전하여 진 것, 이 거라사 광인이 괜찮아진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귀신 들렸던 자가 또 어떻게 해요? 돼지의 본자들, 돼지가에게 일어난 일들,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17절에서 뭐랍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여러분, 아까 뭡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반응이 뭡니까? 왜 나를 귀찮게 합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 나를 간섭합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컷 예수님을 구해가지고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에 있는 어떤 사단의 어떤 영적인 속박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시며, 우리 눈에 볼 때는 상실과 고통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것이 정말로 갈망하는 자, 정말로 회복을 원하는 자가 아닌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갖는 자, 읽기를 싫어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눈에는 뭐예요? 그게 두려운 일들인 거예요. 잊어버리는 일들인 거예요. 어려운 일들인 거예요. 도저히 이 간섭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거라사 지방에 엄청난 부흥이 오고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이들이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왜요? 그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상실, 그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희생, 그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아픔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의지입니다. 예배가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지만 결국에는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감사하여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려라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방인 지역, 거라사 지방이 이방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가볼리와 같이 로마 중심의 어떤 그
로마 중심의 갈릴리 근방에 있는 많은 지역에게 가족뿐만 아니라 이자가 역사를 일으키며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표현됩니다. 저만 포함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는 저마다의 귀신 혹은 저마다의 영적인 연약함, 저마다의 영적인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견고한 진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히 임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거부하는, 온전히 주님의 회복을 임하지 않고 사단이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아까 그 광인의 모습처럼 자기를 괴롭게 하고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나의 분노와 나의 혈기와 나의 나의 이 해결되지 않는 자아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은 나의 이 견고한 사단의 속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권위와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짓누르는 어떤 쇠사슬과 고랑으로는 절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종교적인 어떤 습관으로도 통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선포합니다. 또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사단이 죽이고 빼앗기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뿌려놨던 씨앗들을 주님, 내 마음을 열고 나아오니 주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권세만이 이 모든 영적인 권세들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던 치유와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마치 귀신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했던 반응처럼 마치 다른 사람들의 말과 어떤 영적인 권위자의 말과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과 또 영적인 셀리더들의 말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멘토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괴롭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죠. 마치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아니하고 엘리야 자체를 미워하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괴롭게 하는 자다, 귀찮게 하는 자다, 간섭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것에 겸손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 인해 다른 사람을 회복하게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또 이 거라사 광인의 회복과 그리고 때로는 이 돼지떼가 죽는 것 같은 내 삶에 부정하게 치장되어져 있는,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려 떠내려가게 될 때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 두렵습니다. 주님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보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사단의 어떤 우리의 장난질로 인해 죽이고 빼앗기고 멸망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수술이 무서우십니까? 무엇이 더 무서우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구합시다. 하나님, 마치 수술대에 오른 환자처럼 내 삶에 내 심령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 내 삶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 주셔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경관진들과 속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내가 아프지 않게 회복시켜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은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부정하게 쌓은 것들, 여러 가지 흔들릴 것들을 떠나보내야 된다면 주님, 그렇게 하시고 주님, 내 영혼이 영원토록 영원 한 가지 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만 밀어내지 않고 더 사랑하게 하십시오. 아플수록 예수를 더 추구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런 하루로, 그런 2020년, 그런 2월에 예수님과의 관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언제나 선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입니다. 그 갈망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속박들이 자유케 되었을 때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상실들,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아픔들을 주님 내 삶 가운데 선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걸어가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바라보고 체험하는 2022년 2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